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좀 특별한 성경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다 특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특별 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경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성경이 있는데 그것은 신명기입니다. 모세오경의 마지막 성경이기도 하고 또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3번에 걸쳐서 설교했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한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속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라 라는 부분들이 쉐마 들으라 라는 부분들이 강조되어지고 있죠. 그러한 속에 또한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속에 임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비결이 핵심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좀 특별하다. 특히 이제 축복에 관한 부분들을 거론할 때 가장 대표적인 성경이 신명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모세가 설교했던 3번째 설교, 오늘 본문 28장, 신명기 28장. 특히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임하는 복과 그리고 불순종에 따른 자에게 임할 저주가 어떤 것인지에 관해서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장이 바로 신명기 28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화복의 주관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무한하지 못하면 화복은 무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화복의 주관자이시면서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들이 신명기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결정판입니다. 그런 앞에 고백들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사실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이 전능성과 전지성과 영원성과 무한성이 그 창세기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런 고백 가운데 축복에 대한 내용들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화복의 주관자신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은 그 축복이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는 것은 그 축복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다는 것은 그 축복이 신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다는 것은 그 축복은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신명기 속에서 결정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신명기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축복은 매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인과응보적인 값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런 무한함이었는데 그것은 그 축복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하나의 문이었고 보고였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신명기는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인격적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책에 인쇄되어져 있는 인쇄처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항상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성경 읽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에 100독 했습니다. 그런데 1년에 100독 했는데 눈을 보니까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글자를 그냥 100독을 하기 위해서 읽기만 열심히 했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명기가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이라면서 축복의 내용들을 설명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축복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신명기는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 속에 보면은 생육 본성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 생육 본성 충만함은 축복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이 피조 세계에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신명기는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28장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인격적으로 다가서고 어떻게 인격적으로 순종해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격적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어떻게 불변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가, 어떻게 영원히 축복하시는가, 오늘 우리는 이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7절을 한번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한 길로 왔지만은 7길로 도망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대적을.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젖어들어 순종하는 길 속에 세워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군대 장관이 되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의 삶의 길에 복의 근원을 이루게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첫 번째 7절부터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람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군대 장관이 되어주셔서 대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니다. 대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도록 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길을 복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길을 복 있게 하시고 그의 모든 수고에 대해서 결실을 어떻게 합니까? 풍성히 맺혀지게 축복하십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모양만 군대 장관 되면은 이거 종이 호랑이죠. 필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이 되어주셨으면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함께 발휘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그 시간에 대한 통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없을 때 이미 존재하고 계시는 영원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제와 오늘이라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동일함이 그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왜 제가 서두에 꺼내는가 하면은 지금 신명기가 기록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이 신명기가 기록되었을 때는 BC 1400년 때입니다. 그죠? 출애굽이 BC 1446년이니까 그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펼쳤던 설교니까 이것이 BC 1406년에 또는 BC 1405년에 선포된 기록된 말씀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지금은 몇 년도입니까? 2021년이죠. 지금으로부터 3400 약 한 21년, 2년 전의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 100년 전의 이야기만 해도 야 시대가 무슨 호랑이 담에 푸던 시절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요. 하나님은 시간적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약에 시간적 관점 속에서 이 말씀 줬다면은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과거의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양식을 대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서두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인격적으로 만나라 그랬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고 끝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말씀을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제와 오늘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나 동일하다는 사실. 히브리서 13장 8절이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언제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다는 사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할 뿐만 아니라 영원 불변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실효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인격적 말씀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 영원 불변하죠. 이 시대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 시대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모세에게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내가 친히 그 사람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겠다는 것은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기록되어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적용은 단순한 적용이 아니라 상식적 적용이 아니라 우리의 그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적용이 아니라 역사하심의 적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역사는 히스토리컬이 아니라 work, W-O-R-K, 일하심이에요. 일하심.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심이에요. 일하심. 군대 장관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현재형으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저는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저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산역사의 시련에 대한 부분들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의 대장이 되어준다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대장이 되어주는 것은 그저 싸움 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장이 되어주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한번 봅시다. 전지하신 대장이십니다. 전능하신 대장이십니다. 그런 분이 대장이 되어준다는 것은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물리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시편 139편 2절과 사도행전 15장 8절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라기서 3장 16절과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 전능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모세오경의 마지막 장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는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이미 앞에서 설명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능성은 어떻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군대 장관이 되어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만물을 통제하는 능력입니다. 그 통제하는 능력으로 우리의 대장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통제와 이런 전능성이 능력의 한계를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은 그 능력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친히 대장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의 내용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의 전능성이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서 조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의기양양. 그렇지만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광야였습니다.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홍해였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여기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가.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홍해 바다를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길을 나아갔을 때에 홍해 바다가 열렸고, 그런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이 되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인 애굽의 바로 왕의 군대를 그 홍해 안에서 전부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썰어버리는 겁니다. 총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다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정리해버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한 신명기 이후에 하나님의 그러면 전능성 군대 장관은 어떻게 역사했는가? 과거의 역사였다면은 야, 과거에 그래 했어. 지났던 과거를 그냥 회상하는 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명기의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의 그 군대 장관의 그 전능성은 계속해서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6장입니다. 만약에 홍해 사건으로 끝났다면 하나님의 전능성, 그 군대 장관이 되어주신 것은 한순간이었고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연속성장해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6장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이스라엘을 막고 있는 대적들의 강력한 성인 여리고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두 바퀴를 돌았습니다. 안식일날 7바퀴를 돌아라 그랬습니다. 돌았습니다. 함성을 찔러라 그랬습니다. 함성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앞장섰던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라가서 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되어주셔서 여리고성을 그냥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면 이스라엘이 멸망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안으로 마치 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이 만약에 자연적으로 넘어졌다면 구조상적인 측면에서 밖으로 넘어질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럼 그들이 성벽을 돌다가 다 죽는 거예요. 압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냥 밀어서 그냥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갈 그 길도 동일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은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밀어서 완전히 그냥 여리고성을 총정리해버리는 그런 군대 장관으로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만물의 주관자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생업에 복을 내릴 것을 또한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세상으로부터 세워서 존귀하게 만들어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7절부터 9절 세 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대장이 되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의 주인이면서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모습이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대적은 나 앞에 반드시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들어서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흩어져 도망가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면 나 살려라 하고 그들은 도망갈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나 살려라 해갖고 그들이 다시 연합해서 쳐들어오는가? 아니다. 다시는 이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기억하여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 것이다. 어떻게 두려움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뚝 세워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만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 시대만의 말씀이었다면 그 시대로 끝났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불순종할 것인가?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신명기 28장을 읽고 똑똑히 기억하고 너희들이 어디에 쓸 것인지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지켜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신앙적인 측면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에 대해서입니다. 삶에 대해서 어떤 것을 지켜 준행할 것인가, 어떤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은 십계명의 말씀에 조명하여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두 돌판에 새겨주신 거예요. 이 시대도 동일하게 그 말씀에 바로 세워져서 우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는 걸음, 여러분들을 낭망하게 실망하게 하나님 두지 않습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60이 넘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절망의 세월을 제가 많이 살아왔겠습니까? 이렇게 되짚어 보면요, 정말로 즐거웠던 삶보다는 괴로웠던 삶들이 더 많고 희망과 소망에서 달려왔던 그런 삶이보다는 무너지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 세상을 살아오면서 주님의 주신 그 계명을 지켜가면서 살아왔던 그 삶들 속에 결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대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잘 아셔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환경과 삶이 여러분들이 대적이 되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과 삶은 환경과 삶일 뿐입니다. 무너지는 환경에서 빛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빛과 그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빛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빛이 있는 곳을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순종입니다. 그 말씀의 순종의 걸음이 바로 십계명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율법적 개념 속에서 지키니까 이것이 종교주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인을 하지 말라, 이것도 그냥 단순히 내가 저 사람을 죽이면 안 되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살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조명하고 그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것은 율법적 상태 속에서는, 율법주의자 행위적인 측면에서는 그저 사람을 안 죽이는 것만이 살인을 범하지 않는 것으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굉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음으로부터라는 죄가 함께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미워한다. 그러면 그 형상을 저주한 거예요. 그건 살인죄예요, 살인죄. 영적 살인죄예요. 내가 밥을 한 공기를 가지고 있다. 내가 반 공기만 먹어도 내가 살 수 있다. 그럼 내가 한 공기 먹을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다. 그럼 그 한 공기를 가지고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이것이 함께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볼 때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내 행위로 남을 갖다 해치지 않는 것만이 율법을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런 우리는 환경들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빛을 바라보면서 빛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한 결실이 열매는 하나님의 그 역삼 속에 일하심 속에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친히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너진 환경에서 빛을 바라봅시다. 그런데 빛을 바라보고 수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위로를 다하시고 활력을 넣어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손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회복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에 풍성한 열매를 함께 결실로 맺을 줄 알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하셨는가 아시겠습니까? 군대 장관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손대는 것마다 전부 다 기름지게 하셔서 풍성히 이루는 결실을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하늘의 문을 열어버린다는 거죠. 어떻게 그러면 그렇게 축복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까지 확실히 이야기를 해줘요. 하늘의 문을 열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늘의 문은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동산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관했던 그 창고를 열어버린다는 거죠. 창고의 문을 열어버린다는 거죠. 창고의 문을 열어서 그에게 줘버린다는 거예요. 10절부터 12절 2절 3절을 읽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 그러면은 사업할 때에 그렇지 만날 일 없고 그냥 앉아가지고 이 말씀만 달달달 외우면 되겠네요. 이런 자 백닥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속에서는 무엇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빛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바라보면서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빛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를 만날 때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제품을 하나 만들더라도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이게 여러분의 계명 속에 있는 다 내용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연결시켜 주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 문을 여는 보고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고를 연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야 뭔가 모르게 이제 보따리 이제 내려오는가 보다 이제 그러면서 하늘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이런 무지한 신앙 속에 놓여 있으면 하나님이 피곤하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할 뿐입니다. 하늘의 보고를 연다는 것은 창고를 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다양한적인 측면에서 그 문제들을 엮어 나간다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 보고를 연다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10절부터 1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늘의 보고를 열어 축복하시며 그의 손대는 모든 것들에 대해 복을 주어 꾸어줄지라도 꾸을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꾸어 댕기 봐서 알잖아요. 참 자존심 상합니다. 그죠? 여기 또 안 꾸어 댕기 본 사람 있습니까? 저도 많이 꾸어 댕기 봐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겸손히 순종하는 자, 그 자는 땅의 소산뿐만 아니라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실 것을 약속했을까요?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내가 하늘의 창고를 열었어. 이 창고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창고의 문을 여는 것을 거래처를 통해서 창고의 문을 열고, 자기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그 발길을 통해서 또한 문을 열고, 내가 A 일을 했지만 B 일을 통해서 또 일하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문을 열고, 이런 다양한 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고의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불의가 가득한 이 시대 앞에 신앙의 정계를 지켜나간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계를 지켜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창고를 열어 너를 축복할 것이다. 이 음성이 들리시십니까? 이 음성이 들려주셔야 합니다. 이 음성이 지금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완악해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은 여전히 불변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걸음을 걷는 자 반드시 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그저 단순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러지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되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11절과 12절과 같이 해서 그렇게 두렵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 한번 보십시오. 이삭 같은 경우 이삭이 아비멜렉의 군대에 의해 두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 군대가 무엇을 봤습니까? 아비멜렉이 무엇을 봤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어떻게 축복하는 걸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그런 연약한 그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이라 불려지는 것만으로도 세상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11절과 12절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약속합니다. 약속한 땅에서 자녀들이 번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번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샬롬이 함께 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먹을 것이 부족함이 없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병들어서 넘어짐이 없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합적인 측면에서 두 단어로 설명하면 샬롬입니다. 약속한 땅에 자녀가 번성할 수 있는 것은 샬롬이 승리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르는 짐승과 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부유한 자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하여서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그를 해치려고 해하려고 덤비들려고 감히 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군대 장관이 되어주고 있는데 덤비다가는 아장나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그들이 분명히 병력수와 전투적인 측면에서, 연합적인 측면에서 그들을 이기고 남음이 되었습니다만 그들과 대적하지 않는 겁니다. 온 가나안 땅이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겠다는 겁니까? 하늘의 창고를 열어버렸어요. 내가 하늘의 창고를 열어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10절 11절 두 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아멘.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릴까? 여러분들, 땅에서 때를 따라 비를 내린다는 것, 우리 머릿속에 탁 와닿는 거 있죠. 에스겔서 34장의 말씀. 복된 소낙비. 복된 소낙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눈으로 볼 때 소낙비라는 것은 왕창 내리는 비입니다. 그런데 이 비가 왜 복된 것입니까? 눈으로 볼 때는 왕창 내립니다.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왕창 내릴 때에 땅에 닿을 때에 쫙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한꺼번에 내리는 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백성에게는 흩어져서 필요 요소의 A에 10% 필요하면 10%, B에 7% 필요하면 7%, 이런 식으로 골고루 필요에 따라서 이것이 쫙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땅을 기름지게 만들고 모든 짐승들이 번성하게 만드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낙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고를 열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릴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미 되어진 것, 내가 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야, 이거 안 돼? 할 수 없어. 하나님이 복된 소낙비를 내려서 너희들이 불가능하게 했던 것들,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게 했던 것들 전부 다 가능하게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야, 저가 하나님의 큰 사람이구나,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두려워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여러분들요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이런 역사에 정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복된 소낙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창고를 열어, 하늘의 창고를 열어 축복하신 그 축복이 어떤 역사를 여러분들 일으킵니까? 남에게 꾸어 다닐 모습이 이제는 더 이상 나타나지 않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꾸어 줄지언정 꾸어 다닐 일들이 없을 것이다. 완전한 반전의 역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그 불가능을 회복시켜서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늘의 창고를 연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이제 한 예를 봅시다. 또한 열왕기상 17장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17장에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과부입니다. 과부는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죠.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자는 질질이도 가난해가지고 지금 있는 한 끼를 먹고 아들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 될 환경입니다. 보호자도 없습니다. 경제적 여건적인 측면에서도 아주 무너진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격적으로도 모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지할 곳이 없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나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 여인이 가서 먹을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가능합니까 이거? 열왕기상 17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이 여인이 말합니다. 엘리야가 먹을 것을 구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나와 아들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을 음식을 준비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삶이 불가능이죠. 그죠? 헤어날 길이 없는 거죠. 왜 죽을 참이었습니까?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참하다는 거죠. 인격적으로도 모멸감 당하고 살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가 형제라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아보겠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부가 자신들의 형제, 가족들이, 친척들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죠,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이 왜 이런 결정을 내릴까요? 친척들조차도 이 여인을 안 돌아본다는 거죠.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집에 가서 먹을 걸 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언어가 됩니까, 이거?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엘리야를 통해서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이때에 엘리야는 그 연의 형편을 봤을까 안 봤을까요? 눈으로 봤죠. 그 환경을 그가 겪었습니까? 안 겪었습니까? 겪었죠.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렇게 해서 그 가정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판단하면서 어떤 불가능 가능성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럼 그 사람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내가 이미 먼저 판단해버렸습니다. 엘리야도 이 여인을 보고 있습니다. 판단할 때, 야, 이 여인한테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은 이거 어느 도단이다 라고 그는 분명히 판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순종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이 여인의 순종으로 함께 도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완전 불가능이 전부 다 반전의 역사로 일어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그 가정에 가루의 통이 끊어지질 않더라. 그러가 하면은 그 가정에 기름병에 기름이 끊어지지 않더라. 이 기름은 아주 고가에 팔 수 있는 거죠. 가루는 먹는 양식입니다. 이 기름은 밖에 팔아서 고수입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파는데 이 기름이 끊어지지 않더라. 이 가능합니까? 하늘의 문은 그렇게 여는 겁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16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를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열어 축복합니다. 그의 손대는 모든 것에 대해 복을 줍니다. 세상을 향해 꾸어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경우도 더 이상 꾸을 일이 없도록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말씀에 대한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가? 1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들었으면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빛을 봤으면 빛을 향해서 나가는 것처럼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어서 끝나는 신앙이 화석입니다. 화석. 벽에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또 시비하는 사람들 있죠. 목사님 벽에 그려놓은 그림도 가치가 있으면 피카소면 그것은 돈이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시고 아래가 아니라 위에 서는 자가 되도록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볼 때에 아무리 미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세속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자, 하나님이 그것을 보는 거죠. 반드시 일으킵니다. 반드시 일으킵니다.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100% 확정입니다. 그런데 일으킬 때 그냥 안 일으킵니다. 세상에서 내가 꼬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꼬리보다도 더 미천하고 비천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으킬 때요, 그를 머리가 되게 하셔서 일으킵니다. 머리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그 말씀에 따르는 분명한 신앙의 모습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말씀을 좌우우면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대충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에는 중립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을 모세는 그려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설교를 하면서 지나왔던 과거의 언약의 조상들을 회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살아왔던 애굽의 400년을 다시 한 번 더 회상해 봅니다. 400년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자랑할 건 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400년 역사 속에서
400년 역사 속에서 그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종살이밖에 없는 거예요. 종살이밖에. 뭡니까? 꼬리잖아요. 꼬리. 꼬리 가운데서도 진짜로 미천하고 비천한 것. 이것이 400년 동안 살아왔던 그들의 역사입니다. 400년 동안 그들이 머리로 살아온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앞을 또다시 한 번 더 회상해 봅니다.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꼬리가 아니라 머리로 이스라엘이 살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또 돌이켜봅니다.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가 가나안의 머리가 되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이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을 때 창세기 12장 1절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는 가나안의 머리가 된 거예요. 군사력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드셨죠. 그러면서 가나안을 갖다가 전체적인 통치를 할 수 있는 뿐만 아닙니다.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연약함의 대명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7 운물의 사건으로 나아갔던 이삭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들의 군대와 언약을 맺을 때에 이때 이삭은 더 이상 꼬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는 이삭은 진짜로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속여야만이, 자신의 누이라고 속여야만이 그의 존재가 지켜질 정도로 미약한 자였습니다. 꼬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신 것을 아비멜렉이 본 겁니다. 그 군대들이 본 겁니다. 그 무리들이 본 겁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왜 맺겠습니까? 이삭이 맺자 안 그랬습니다. 누가 맺자 그랬을까요?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자 그래요. 아비멜렉이. 어떤 언약을? 상호 불같이 언약을 맺죠. 왜? 두렵거든. 하나님 축복한 걸 봤거든요. 이삭이 이제 무엇이 됐습니까? 이삭이 머리가 된 거예요. 머리가.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여러분들 그의 외삼촌 집에 20년을 기거할 때에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고? 외삼촌이지만 외삼촌 집에 종살이였습니다. 20년. 그런 그를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길을 떠납니다. 그때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잡으러 옵니다. 가정 군사를 이끌고 잡으러 왔습니다. 이제 야곱은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외삼촌 라반을 흔들어버리는 거죠. 두려움이 하나님으로 외삼촌에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과 언약을 맺자 그럽니다. 야곱 맺자 그랬나요?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이 언약을 맺자 그럽니다. 왜? 야곱이 두렵거든요. 그때에 그 언약이 야곱이 머리가 되는 겁니다.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그 머리를 향해서 야곱이 축복을 합니다. 야곱이 제사장이 됩니다. 그때. 창세기 31장 43절부터 55절에 보면 외삼촌과 상호 불가침 언약을 맺을 때에 이때 야곱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되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세상의 꼬리와 같았던 이스라엘. 그들이 세상 가운데서 머리가 되었던 역사는 그들의 능력에 따른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켜 준행하는 순종의 걸음이었습니다. 그 걸음이 더 이상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는 비결이었습니다. 13절 14절 두 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십니다. 아래가 아니라 위에 서는 자가 되도록 축복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으로 자신의 삶에 답을 찾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은 누구에 의해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피조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친히 운행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거하게 할 때에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울타리입니다. 축복을 만들어주는 울타리고 대적들이 우리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울타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니까 아이고 피곤해요, 힘들어요, 밥은 멍청한 소리나 하고 있고 스스로 축복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축복을 준 것을 스스로 그냥 발로 차버리고 있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된 신앙의 자세를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대장이 되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언제나 동일합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길을 복있게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모든 수고에 대해서 결실이 풍성하게 맺을 것을 축복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축복의 말씀에 결실을 맺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수고, 모든 결실,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그의 손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라 했습니다. 구워줄지언정 구울 일이 없다. 저는 이 소리만 들어도 좋습니다. 얼마나 많이 구워 다녔는지, 교회도 개척하면서 얼마나 많이 구워 다녔는지, 교회 새를 못 맞춰가지고 구워 다니고 재정이 없어가지고 구워 다니고.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구워 다닐 일이 없게 만들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워줄 일만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머리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래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위에 세워 하나님의 큰 사람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정해낼 것입니다. 여기란 산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담비의 꼴의 양식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의 동산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걸음 속에 하늘의 보고가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 군대장관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친히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모든 손대는 것마다 차고로 넘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복된 소낙비가 우리에게 내려질 때 모든 생업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또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위에 서는 자가 되게 한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담겨질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복하는 신앙으로만 담겨지고 또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속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오늘도 신명기 28장의 말씀으로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명기 28장의 정인이 우리 거리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에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씀에 열매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에 주 앞에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중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는 큰 일꾼으로 세상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녹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 결실 맺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